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우리에게서 끊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이 의인이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인이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 우리가 의를 위하여 죽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이 이와 같은 어지러움과 죄악과 그리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아버지여, 온 세상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며 내가 값없이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오늘 죄인에서 의인된 자리에 옮겨진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참된 빛과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나, 우리가 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끊임없이 이 세상에 빛을 주지 못하고 주님이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이 죄와 이 죽음과 이 사망의 그늘 속에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이 준비하신 백성들을 꺼내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나, 그러나 아버지 주님이 일하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들로, 그러나 선택된 나그네로서 하나님 앞에 뽑힌 바 되어 하늘 소망을 붙잡고 사는 자들인데 여전히 땅에 소망을 두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임을 고백하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여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짧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며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말에는 없지만 헬라어로 보면 그러므로가 앞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그 이야기는 앞에 3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죄에 대하여 승리하셨고, 그리고 또 모든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함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씀하면서, 근데 그 승리가 바로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도 육체로는 고난을 받으셔서 그래서 결국은 그가 승리를 하신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영어로는 attitude라고 했습니다. 같은 예수께서 이 땅에 죽을 것을 각오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도 자세를 무장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무장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죽기 위해서 살리라. 이렇게 각오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를 그쳤다. 죄에 대해서 끝장을 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그분은 당신의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끝장을 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죄를 끝장내는 방법이 뭐냐면 육체의 고난이었다는. 왜? 그리스도도 왜 육체로 오셨냐면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그분이 이 육체의 죄에 대해서 끝장내시기 위해서 육체가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끝장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무장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무장하냐? 칼로 무장하지 말고 생각을 통해서, 자세를 통해서 무장하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도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그의 고난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끝장낸 것처럼 우리도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죄가 끝장이 나지 않는다. 그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례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끝장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었다. 세례받음으로 예수와 하나 되었다. 그 얘기는 죄에 대해서 끝장이 났다. 이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의로운 자다. 끝장이 난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끝났다. 죄와 그 권세가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닐 수 없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칭의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대해서 끝이 났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육체 속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는 끝장을 내주셨는데 내가 끝장을 안 내는 거예요. 어디에? 내 육체가 끝장을 안 내는 거예요. 아무튼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문제만 예만한 자기 육체에 해가 오면, 자기 육체의 정욕을 건드리는 문제만 오면 발가닥 뒤집어 던지는 거 보면 이제까지 뭘 믿었어 저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이 혼미한 거예요. 뭐가 믿음인지를 몰라요. 도무지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며 오늘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주 지겹게도 자기 육체의 정욕에 꽉 붙들려가지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정욕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시야가 맨날 흐리멍덩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끊어야 될 거고 뭘 붙잡아야 될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맨날 자기 관점에서, 그 육체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니까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선한 양심이 흐리멍덩해가지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지금 뭐가 자기 정욕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욕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사람이 말을 해도, 똑같은 내용의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은 선명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안 받아들여요.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안 받아들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시각이 선명한 사람 앞에서는 그 말하는 것이 들어도 선명해지는데 자신이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선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마틴 루터도 그랬어요. 그가 종교법정에 서가지고 그 당시에 사실은 그가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황청 앞에서 종교법정에 서서 그렇게 끝까지 파면을 당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가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달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내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게 선한 양심. 자기의 신앙 양심에 의해서 도저히 그렇게 교황을 거스리고 자기가 서 있는 그 질서의 모든 체계를 무너뜨려 가면서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저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내 의 때문이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선한 신앙 양심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이다. 그것이 우리 진정한 신앙 고백이고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모든 불의 앞에 서서 끝까지 그렇게 맞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나를 붙들어 주소서. 만약 이런 자세로 산다면 우리의 삶이 선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명합니다. 근데 늘 정욕에 묶여서 육체에 묶여서 그러니 맨날 시야가 온갖 더러운 색깔이 안경이 다 껴가지고 이쪽에는 빨갛게 보이고 저쪽에는 파랗게 보이고 이쪽에는 노랗게 보이고 분별을 못해 혼란해가지고 싹 그 육체의 정욕들을 다 제해버리면 말끔하게 하나님의 뜻이 보일 텐데,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죄에서 끝장을 내셨습니다. 근데 우리 육체 안에 여전히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의 뿌리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은 받아야 되는 것이다. 결론을 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을 받지 않으면 내 육체의 뿌리 속에, 육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성들을 끊을 길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고 받아야 되겠다. 무장하라는 것이, 이런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자유했다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끝장이 났다고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육체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성들을 내가 육체로부터 끝장을 내는 것.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육체로부터 끝장을 내는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각오하라. 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내가 이 죄의 습관을 끊을 수가 없다. 이 결론을 내라는 것입니다. 죄와 결별하기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각오입니다. 칭의는 받았는데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고난이 꼭 필요하니까 고난에 대해서 각오하라.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선택된 나그네로서 선택되었다는 건 하늘 소망, 영원한 산 소망을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는 고난을 위해서 선행을 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의인의 삶이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전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든 고난 피하고 싶죠. 예. 자기 육체를 끝까지 붙잡고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도 하나님의 그 꿈을 주시고는 그를 형제들에게 핍박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감옥에서 그를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와 결별하게 하는 겁니다. 다윗도 기름 붓고 나서 곧바로 사울에게 쫓겨서 긴 세월 동안 그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끊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고난당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죄의 본성들을 끊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때로는 생각 속에서 아니면 환경 속에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다 알아도 제가 딱 눈 감고 못 본 척합니다. 그 시간 그거 안 견디면 절대로 살아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안에서 속에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 없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존귀한 영혼이 되어서 그날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고 아버지 앞에서 남은 생애 동안 쓰임받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지. 이 땅에서 여러분 맨날 필요한 거,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키울 때 떡 달라면 떡 주고
초콜릿 달라면 초콜릿 주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줘가지고 뭘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죠? 어떻게 키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칭의를 받았으나 거룩하게 성화를 이루어 가려면 고난을 각오하라. 이 육체는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죄가 끝장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죽으면 이 땅에서 고난받으며 내 안에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러다가 죽으면 그러면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예요. 그죠? 우리의 육체가 끝장나는 날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 영화라고요. 이 원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세상적인 삶과의 결별입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에 대한 각오를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 승리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 대해서 끝장내 주셨으나 내 육체에 남아있는 이 죄 정욕들로부터 승리하는 길은 고난을 기뻐하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무장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다. 그러면서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여기 베드로 전서에 보면 계속 때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그는 말세를 얘기합니다. 말세는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남아있는 때를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이 땅이 번영을 해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막 세상을 휘두르고 사람이 세상을 휘두르는 것 같아도 우리는 말세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말세라는 건 주님 오실 때까지 잠깐 이것들이 허용된 거예요. 그 세상에 눈이 팔려가지고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쾌락에 눈이 팔리고 마음을 뺏겨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지금 우리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고 그는 늘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때는 잠깐 짧은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짧은 때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그 얘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밤에도 데려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남은 때 지나간 때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크게는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에 있어서는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삶인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은 때, 믿기 전의 때와 믿은 후의 때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의 정욕을 쫓아 자기 욕망의 충족, 이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걸 따라 살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런 과거와 이제는 끝장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때를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왜 그걸 바라보지 않느냐. 너희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산 삶이 어떤 삶이냐.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음란, 정욕. 이것은 똑같이 성적인 욕망들에 끌려 사는 거예요. 그게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몸도 마음도 다 썩어가는 거예요. 잠시는 쾌락이지만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들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세 가지인 거예요. 첫째 술, 음란, 세 번째 우상숭배. 헛된 것들을 쫓아가면서 그걸 통해서 마치 그것이 나를 살려주는 것처럼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이런 헛된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온 거야. 이런 더러운 삶, 그것이 나에게 맺혀진 것이 무엇이냐? 남는 게 뭐냐? 영혼이 썩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돈도 있을 수 있고, 겉으로는 명예도 있을 수 있고, 겉으로는 쾌락 때문에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썩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지나간 때가 속하지, 이제까지 그렇게 산 것으로 족하지. 여기서 행했다는,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했다는 건 습관적인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행동이 아니에요. 이게 기본 삶의 자세야. 이런 때가 지나간 때 그 세월로 족하지 또 계속하겠냐고요. 또. 정말 저는 32살 때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이전의 모든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지긋지긋하다. 내가 32살 때까지 내가 얼만큼 내가 세상 쾌락을 봤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 징그럽고 그런 종류의 인생과 그런 종류의 영혼에 대해서 징그럽고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걸음에 행여나 요만한 문제라도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가차없이 내가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내가 이전 삶의 연속이다 생각하면 징그러워서 그 자리에서 끝장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전깃줄을 갖고 놀다가 그러다가 거기서 전류가 내 몸에 타면 어때요? 내 몸에 딱 들어오면 그대로 사람인데 그거 건져주면 될 것 같은데 만지는 사람도 전류가 올라요. 그 안에서는 타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화상을 입어요. 이거 전선줄을 끊지 않으면 그러면 죽어요, 죽어. 그런데 그걸 끊지 않고 계속 갖고 놀다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끊는 작업이 예수를 믿는 시점과 함께 이것이 나를 이거 한번 화상 입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그와 같이 화상을 입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들, 이 전선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밝아져서 내가 살 길이 무엇이며 앞으로 남은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이걸 바로 알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 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거 끊기 위해서는 육체의 고난이 필요하다. 이게 끝장을 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고난을 각오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세상은 여기 극한 방탕이라고 그랬는데 방탕이 막 최고도로 발해서 쏟아져 나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방탕의 아주 끝장까지 보는 거예요. 막 홍수가 쏟아지듯 한번 홍수에 밀려가듯이 내 정욕에 밀려가지고 확 가는데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는 거룩한 사람들을 보면 세상은 비방하는 거예요. 이상해. 이상하잖아요. 폭탄주 안 마시는 것이 어째서 이상합니까? 근데 그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똑같이 악을 행하며 더러운 문화와 더러운 풍습에 젖어서 함께 악을 향하여 치닫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과거는 과거로 족하다.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냐. 우리는 절대로 과거와 이게 도끼를 찍어서라도 그것과 결단을 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도끼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너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스데반도 보고 미쳤다고 그러는 겁니다. 모세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라. 하나님이 너희를 나오라 하신다. 왜 우리를 괴롭히냐? 왜 바로가 우리를 더 괴롭히도록 네가 우리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이 저를 벌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오히려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상한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이 뭐냐? 이와 같이 고난은, 우리가 육체는 고난을 받아야 죄가 그친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이 땅의 삶 속에서 고난을 각오하라. 이것이 바로 무기다. 우리의 무기다. 무엇에 대한 무기? 죄에 대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이 뭐냐? 세상은 우리를 이와 같이 이상히 여겨 비방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세웁니까? 세상 법정까지 세워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이것은 예수의 살이요, 이것은 예수의 피라 했더니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건 식인종들이다. 사람의 몸과 사람의 피를 마시는 식인종들이다. 이래가지고 비방하는 거예요. 저들은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아주 천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종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와 남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동등하게 예배를 드린다. 이상한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다. 왜?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니까. 그럼 모여가지고 뭐하냐? 자기네들 생각에는 모여서 하는 짓이 자기가 하는 짓하고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다. 그런 기가 막힌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상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 서서 죽어가지만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누군데요? 저희는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저들은 막 비방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데 그게 뭘 하는 짓과 같으냐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상대하게 되리라. 그들은 우리를 세상 법정에 세워서 우리를 재판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를 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죄로부터 확실하게 끝장을 내고 거룩한 삶을, 이제는 죄의 정욕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심판의 주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심판의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려 드는데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직접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면 하나님이 친히 손을 대십니다. 이게 최고로 빠르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매를 맞으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직접 그를 손을 대시면 그가 직접 하나님을, 내가 내 입술의 변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가 직접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심판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들은 복음을 이와 같이 나를 통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고 나를 세상 법정에 세우면 하나님이 그를 친히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돌아보면 굉장히 예수 믿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직접 각 사람에게 손대시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정죄하는데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관계를 끊게 할 만큼 정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사람도 보았고, 그 다음 날 그래서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끊으시는 것도 보았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그 다음 날
교통사고가 나는 것도 보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많이 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이상 말을 계속 더 이상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그대로 고난으로 그쳐서 우리가 소진하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뒤에는 나 자신에게는 거룩,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를 위하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간섭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입니까?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결국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쫄아드는 겁니다. 저렇게 해가면서 내가 꼭 죽어야 되는가?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순교당한 자들에게도 이것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은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사람에 의하여, 사람 여기처럼 우리말로는 처럼이지만 according to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에 의하여 심판을 받으나 육체로는 사람에 의해서 심판받아서 법정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에 의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에 의하여 영원한 상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받은 그 복음 때문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고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크게 2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 자신이 죄에 대해서 끝장에, 내 육체가 죄에 대해서 끝장남으로 더 이상 죄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되는 기회가 된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 대해서 직접 심판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순교자가 생긴 것만큼 복음의 능력을 더 강력하게 하십니다. 복음에 의해서 죽은 자들 때문에 순교자들이 생기면 그 땅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나그네 된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피하려면 우리는 절대로 죄에 대해서 끝장내기 싫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난을 난 그래도 당하기 싫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난 육체로 편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간섭 안 하셔도 돼. 그냥 나는 육체의 유익도 즐기고 나중에 턱걸이해서라도 천국만 가면 된다. 이런 결론을 가진 사람만이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고난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과거가 어땠든 사단은 그럽니다. 과거가 그랬으니까 너는 어쩔 수 없는 자야. 너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넌 또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사단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로 족하다. 과거 때문에 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 결론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에 대해서 난 각오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미워하시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증오하신 그 죄를 지금도 여전히 붙잡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죄에 대해서 전쟁을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끊기 위해서, 이제는 죄와 타협하지 말고 단호히 결단하기 위해서 주여 내 고난도 각오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이와 같이 의를 위하여 고난당할 때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이와 같이 직접 손대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이 나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